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멸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이가 이번 산상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여호와 메드바를 위하여 가노다. 그들이 가까운 거리를 그리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면 지붕의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니스까지 들리고 그러므로 모압의 부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이 혼색에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로 도망하며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밈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물이 물이 말고 물이 시들었으며 연한 굴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너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르짖음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으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압이 멸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압의 수치의 이름입니다. 모압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고 롯은 큰 딸하고 이제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이 모압이라.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계속 수치의 이름입니다. 물론 어떤 부족들은 근친상간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죄가 되고 수치가 되고 또 율법에는 금한 사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압의 멸망은 필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모압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에도로 나갑니다. 그만큼 많이 관용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압이 지리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소알성에 이제 가도록 해달라 하는, 그래서 소알성에서 나와서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딸들과 결국 그런 수치의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오는데, 결과적으로 롯은 그 지역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소알 근처에서 살았어요. 이 모압 족속의 그 지형이 소알 근처입니다. 멸망의 도시였던 소돔 고모라 성을 그들은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살았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삶으로 옛적 삶을 떠나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옛 관습 속에서 맴돌며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모압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으로서 옛 삶을 정리하고 떠난 삶이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심은 세상 사람이에요. 비록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딸들하고 근친해서 자손을 낳아서
모압 암몬 족속을 이루어 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치의 모습이었고 결국 이렇게 멸망을 선고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멸망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 첫째 하룻밤 사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패망케 하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일어난다. 모압 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모압의 수도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모압이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이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모압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압의 멸망받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죄 때문이다. 또 스바냐 2장 8절에 와도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살게 했더니 이놈들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서 뭐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쳐들어와 있는 그 죄악이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형제잖아요. 형제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청산해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의 영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압 멸망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모압 멸망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드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완전히 생명이 없어지는 것. 잠언 11장 7절을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뭘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땅의 것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불행입니다. 모압의 소망은 자기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후손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망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오늘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으로 두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끝으로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은 그때야 그 지역을 떠나갑니다. 고토를 떠나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압 족속이 멸망을 통해 가지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압이 멸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떠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떠나느냐? 유대인 살고 있는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돼요. 유대인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수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다가 이제 멸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 사는 지역으로 떠나가는 것. 그래서 이 모압 형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정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뭔가 되겠다라고 하다가 실패를 보고 결국 깨닫게 되면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오늘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27장 8절에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유리하는 새와 같음이니라.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다라는 그 재미있는 비유적인 말씀. 우리는 찬송가에 돌아갈 내 고향 어디라 그러죠? 자, 그거예요. 그것이 없이 떠도는 사람 얼마나 처량한 사람이냐. 세상 것을 가진 것이 아무리 많대도 의미가 없어요. 이 모압 족속들이 얻은 재물을 메고서 이제 떠난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조상 삼촌이 사는 그 후손들이 사는 땅으로 가야 살겠다. 이거 실은 롯이 가져야 될 마음이었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해가지고 그 소알 근처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산굴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쭉 삼촌한테로 갔더니 왜 이런 불미스러운 근친상간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한테로 돌아갈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멸망이 선고된 후에 그 예언의 말씀을 봤더니 바로 그때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온전히 신앙인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15장 1절 9절의 말씀 통해서 모압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과 죄악들을 다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또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